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고관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문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형벌을 면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역시 자신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과 아그리빠를 동일시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접촉점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 나에게 찾아온 복음이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 특정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 당신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보수적인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자신이 신문받는 것은 바울 개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오히려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약속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바울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바로 이 사람이 그토록 구약에서 약속하였던,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착각하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박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그리빠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들도 믿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라는 참된 소망, 이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우리 모두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교훈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자신이 있음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은혜를 구하며 오늘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복음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정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은혜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주의 은혜에 온전히 잠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